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게 그게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예요. 그 올드 테스터먼트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earthly people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 속한, 영어로 얘기하면 heavenly people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을 받는 거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속한 복을 받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복. 이거 구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라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전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 땅의 백성인데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특별 소유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필요했는가? 여러분에게 좀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당시 온 세상에 다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조선이라고 하면 땅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더럽고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어요. 특별히 그 일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런 일은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된 그런 일들, 그런 악한 일들을 한 거예요. 동성애, 낙태, 수간, 근친상간 등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자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데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어찌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는데 너희가 그들의 행위대로 하면 역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레위기 18장, 20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하나의 이제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집트에 생활하면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는 여러분, 각종 잡신을 섬기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이 다 표현하는 게 뭐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와 같은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40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래갖고 이게 몸에 뱄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더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왔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가 있었더니 이 사람들이 당장 뭐가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이 행하던 그게 몸에 뱉던 게 나와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집트에서 가장 유행했던 게 아피스, 황소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였거든요. 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진짜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그 산에 다 우상, 이 송아지 이렇게 세워놓고 새겨놓고 한 게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원대한
인류 구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를 구출해야 되겠다. 그럼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메시아를 보내려면 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 민족 가운데서 누구 한 명이 메시아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를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아브라함의 씨고 성경 가서 보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시려고 하나님이란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최소한 주변에 있는 그런 이교도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저분한 우상 숭배하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행들을 하는데 그 메시아를 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런 걸 안 하는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전체를 다 이렇게 할애하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교도들처럼 되면 안 된다. 우리 모세오경 가서 읽어보시면 맨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처럼 행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정하게, 더럽게 이렇게 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모세오경 전체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이렇게 유도하시기 위해서 뭘 주세요? 한 번도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2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10가지 명령을 직접 작성을 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주시고 민수기를 주시고 신명기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규례, 법규, 그렇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희생 예물 드리는 의식을 주시고 심지어 이교도들하고 비교해서 음식도 구분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코셔, 유대인들의 여러분 이 규례에 따라서 어떻게 음식을 마련해야 되는가, 이게 코셔 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식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 분리하는 규정, 그렇죠? 세상에 이 더러운 것들하고 이렇게 구분한 이런 모든 규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메시아를 내려고 하니까 이 민족은 주변에 있는 이런 더러운 이교도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민족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복을 받는다. 특별히 물질의 복을 받는다. 내 자손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 눈이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물질의 복의 약속을 주시고 또 동시에 주변에 이교도들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살고 제일 가난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본받을 게 없고 그러면 이교도들이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무슨 신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이 백성이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못한 이런 비참한 백성이 될까? 그럼 누가 와서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복을 이렇게 받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이 되고 주변에는 이교들이 볼 때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땅에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다 물질의 복이야. 물질의 복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특별히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많이 신명기 28장 말씀 가지고 복 받아야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한번 문맥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 복 받는 내용이고 15절부터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내용이 길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계속해서 기울이면 나오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오면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냥 아이들 할 거 없이, 대학 입시할 거 없이, 자동차 집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복이 다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식으로 풀이를 하면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9절 10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모든 걸 분리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쉽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당근을 주신 거예요. 당근.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물질의 복, 장수하는 복,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지금식으로 복이나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희도 복을 받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특히 땅에 속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에 속한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 땅에 속한 거잖아요. 여기 천국 가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다 땅에 속한 복이지. 구약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거의 모든 게 이스라엘의 약속이 된 복은 땅에 속한 복이에요. 땅에 속한 복. 자, 근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또 머리를 비상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상이 지금 다 퍼져나가서 살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분야, 인간이 하는 그런 모든, 그게 과학이면 과학, 종교면 종교, 그 다음에 음악이면 음악, 문학 할 거 없이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을 찾으라 그러면 유대 민족이 지금 가장 뛰어나다. 그건 모두가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낼 것과 같은 민족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신약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에 염소나 양 갖고 오신 사람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럼 저나 누가 서 있으니까 칼 갖고 있다가 목에다 멱을 따라 그러고 그런 거 해요? 지금 안 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아시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경륜이 바뀌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화에서 구약 시대를 사신 분이에요. 구약 시대.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새 상속 언약,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신 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래서 신약 시대라고 하는, 완전히 구약과는 정반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들 사이에 벽이 있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파티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파티션이 있어서 서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벽이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벽이 예수님 안에서 무너졌어요. 이렇게 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맞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백성이냐? 하늘에 속한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처럼 한 지역에 모여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천지에 다 이렇게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의 영원한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종착지는 어디예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Heavenly places.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런 처소가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땅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가 바뀌냐?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에 대한 그런 개념이. 예를 들어 여러분, 복 그러면 벌써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생각나잖아요. 팔복. 맛있죠? 예, 팔복을 가서 보시면 복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영이 가난해야 된다. 뭐 세상적으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해. 그렇죠? 애통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는다. 땅 상속받지 않습니까?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집 짓고 하는 땅, 랜드가 아니고 the earth로 돼 있어요. earth,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에서 최고 백성이 되는 earth를 상속받는 거지, 이게 집 짓고 뭐 농사 짓는 땅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땅. 이게 참 우리말이 어려워. 영어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지구를 상속받을 것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뭐 등등 해서 10절,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 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이 구약시대 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31절부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 그거는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된다. 복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더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신약시대 이 복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 편안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 무거운 걸 이걸 지고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구원받는 일은 쉽다 그랬어요, 성경이.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예,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하니까 내 거 뭐 달라고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에 줄이고, 그렇죠?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제자의 도리예요. 제자의 도리. 성경 가서 한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이런 거, 자식이 복을 받고 이런 게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단 한 구절도, 반 구절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신약시대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을 때 받았던 복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오순절 뭐 이렇게 해갖고 기복신앙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완전히 저주예요. 그거 가서 읽어보시면. 예, 근데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이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 전체를 가셔서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모든 게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고.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경륜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인간 통치 계획, 이게 바뀌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신약의 교회로, 구약의 땅의 백성에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모든 게 바뀌면서 우리에게 100%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게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인 복, 이건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까?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 1000년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여튼 가톨릭 교인들이 제일 불쌍하게 살았어요. 이 신부나 사제, 교황들만 그냥 엄청 호화롭게 살고,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마르틴 루터에서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가서 보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고 했다.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와 같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에 따라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시작을 해서 근대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르네상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근대 사회, 쉽게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종교개혁한 이런 모든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인들이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게 대표적인 그런 국가 영국, 영연방 국가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여러분 세상에 다 잘 살다고 하는 그런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독일도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상지 아니에요. 네덜란드 마찬가지고, 스위스 마찬가지고, 다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이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서 이 땅에 이제 확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국가, 대표적인 데가 미국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근면하고 그 결과 잘 살아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천주교가 완전히 독점으로 있는 나라,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살잖아요. 어디 있어요? 이슬람이 들어가면 제일 못 살잖아요. 또 어디가 있어요? 인도 힌두교 들어가면 제일 못 살잖아요, 여러분. 불교, 태국 이런 데 가면 제일 못 살잖아요. 이런 건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종교 분포만 보고도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못 사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그러면 먹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교리가 들어간 그런 국가들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남자들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거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거다. 아니, 얼마나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에게 구약처럼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사업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남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처럼 물질의 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목적이 돼서 기복신앙, 번영신학해서 그쪽으로 사람들 이끌고 나가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복, 100%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100% 약속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복입니다. 유일한 복.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과 함께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어요. 우리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놓여 있으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그것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려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할 일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거 부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게 유일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 그 목적이 잘못된 거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뭐냐. 신약 성경에 가서 이걸 다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이거 요약 정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76가지더라고. 76개.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7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죄들의 용서라고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용서. 죄들의 용서, 구속,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꽝꽝꽝 하고 판사로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걸로 내가 여겨주겠다. 이게 칭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칭의.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의를 얻은 이런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 이 영존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가 있고 everlasting life가 있어요. eternal life는 이 땅에 있는 잠정적인 것과 비교해서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할 때는 eternal life라고 얘기하고 땅에는 temporary 70년 80년 사는 그런 life가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면 everlasting한 거예요. 그냥. 끝이 없이 영구히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영구한 생명을 갖는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지옥 불 속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 생명까지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성에, 영어에 divine nature,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들이 되면
아들이 뭐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렵습니다. 핍박을 견뎌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데 필요한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물을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이런 어려운 걸 겪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에 나가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에 아무 때나 수시로 들어들면서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7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복을 얻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을 누가 주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이 오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해 이 모든 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걸 다 구상을 하셔갖고, 그렇죠, 사악한 인간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그의 모든 악한 자들의 이런 투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마련하셔갖고 저와 여러분의 마련해 놓으신 거다. 자, 그러니 복을 어떻게 받냐? 유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권능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영원 무궁토로 우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봉인해 놨어요. 봉인 꽉 묶어놨단 말이에요. 아무도 풀지 못하도록. 이런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그 영적인 모든 복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물론 받겠지만 실현이 되겠지만 이미 위치적으로는 이미 그런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저와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예비가 되어 있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이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게 긴가민가 잘 이렇게 뭔가 잘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오늘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모든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의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근면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왕이면 물질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누리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